여러분, 가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시는데, 가을입니다. 더 좋은 열매로 충성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가의 아름다운 음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늘에 한량없는 택정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확정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원도에 사는 사업가 김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부산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출장이 뭔지 아시죠? 아셔요? 출장을 가셨어요. 도착하자마자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있거든요. 이메일을 썼는데, 그런데 내용을 다 쓰고 나서 그만 마지막에 실수로 아내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쳐서 메일이 엉뚱하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발송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이메일을 받아 읽고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사모님이 회복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써 있었습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아리는 정말이지 무척이나 뜨겁구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삐의 의사 친구가 말했습니다. 유태인은 라삐가 의사 친구에게 말했는데, 유태인은 왕을 만날 때나 또 식사를 할 때나 또 일출 광경을 볼 때나 그 밖에 어느 경우에도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합니다. 이를테면 화장실에 갈 때에도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갈 때 축복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친구 라삐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요? 화장실에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체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몸속에 갇혀 있어야 할 것은 갇혀 있고 또 열려져 있어야 할 것은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반대의 현상으로 이루어지면 큰일이므로 나는 언제나 열릴 것은 순조롭게 열리고 또 닫힐 것은 순조롭게 닫힐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릴 것은 순조롭게 열리고 닫힐 것은 순조롭게 닫혀 있을지어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의사는 이 말에 감탄하면서 이 기도는 해부학에 정통한 사람의 말과 너무나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는데, 당신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막힘없이 잘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옥중서신을 중심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소두가 좀 장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중서신 하면 무슨 책이 있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책들은 모두 사도 바울의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예정에 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택하심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믿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택정하심에 대한 비밀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는데 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천하 만민의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택정함을 베푸실 때에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나를 위한 역사였음을 인정하고 또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 의지,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속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받아 누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복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만일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나를 위한 것임이 여러분 믿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사람인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증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고적부터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으며 이 부르심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미국의 한 흑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죄의 굴레와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시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이 끝나자 집회의 사회자가 이 흑인에게 묻습니다. 지금 간증해 주신 형제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서 주님께서 맡으신 역할만을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길 바라기에 앞서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형제님, 당신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앞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증을 마친 흑인은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 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군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다니는 것이 내가 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시킨 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하나님께서는 도망다니는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셨고 결국은 나를 쓰러뜨리고 마셨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은 부분이지요. 여러분, 인간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또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반응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요, 또 사로잡힌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정복당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에 오늘 시간 여러분의 믿음으로 더욱더 크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복을 얻은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순간부터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이를 데리고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계곡에 이른 아버지는 두 아이에게 텐트를 칠 만한 자리를 찾아봐라 라고 일렀습니다. 큰 아이가 바위 근처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좋아요. 그러자 작은 아이가 대꾸합니다. 아니에요, 거기는 아버지 경사가 져서 좋지 못해요. 그리고 작은 아이가 소나무 밑에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큰 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거기는 송충이가 많아요.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 두 아이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아이가 물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떨까요? 그러자 작은 아이가 말합니다. 아까 그 바위 근처만 못한 것 같아요. 그는 다시 맨 처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도 소나무 밑도 벌써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똑똑히 들어오라.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마음만이 선택할 수 있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마음만이 선택할 수 있단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더 나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 안으면서 선택하는 것이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만일 표현한다면 더 나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더 나은 마음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동시에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의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정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받으시기 위함임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귀한 시계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시계를 꺼내 보이면서 제일 키가 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싶으면 내가 주겠다. 그러자 그 아이는 선생님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생글생글 웃기만 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어린아이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손을 내밀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제일 키가 작은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얼른 시계를 받아가지고 제 호주머니를 넣으면서 꾸벅 인사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합니다. 참 고맙다. 내가 내 말을 믿어 주었구나. 이제 그 시계는 내 것이니 잘 보관해라. 태엽 갖는 거 잊지 말고 하고 시계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두 아이는 후회했습니다. 정말 주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가졌을 것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당신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또 안다고 할지라도 이 선물의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게 짝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며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구원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정에 대한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정론 하면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 자신이 분명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감격적인 사건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의 역사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요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욱 거룩하고 더욱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